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지하여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끄러워서 주님께로부터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을 언제나 따르며 바라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 초에 케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케냐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7월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짧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안에 각인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당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한 모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비로 인하여서,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취약한 지역과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삶을, 청지기의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길고 또 양이 많은 본문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 이제 첫째는 이제 4살인데 슬슬 이제 숫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이제 한 10까지 세고 있는데 다만 그 하나 그리고 1, 첫째 되는 모두가 이제 같은 숫자인데 그것을 상황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어려운 것이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단위를 붙이는 것입니다. 몇 개, 몇 명, 몇 가지 등등의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아빠 저기 3마리가 지나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이제 세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어려운 차원의 그러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숫자를 세긴 세되 숫자를 왜 세느냐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는 것은 좋은데 숫자를 세는 이유가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입할지에 따라서 숫자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세는 문제가 오늘 다윗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문제가 된 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 백성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국가적인 사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게 말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순진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얼마나 나에게 병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유사시에 필요시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날에 이제 주로 하는 이유이고자 하는데,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인구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일반적인 그러한 국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그 이스라엘을 받은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절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인구조사의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계수한다라는 것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 더불어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명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에스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그 2장 전체,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는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공동체의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하나님은 물론 아시겠지만 그 숫자를 하나님 앞에 다시 보고 드림으로써 그 숫자들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마다 저희들은 이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몇 명 오셨는지를 세고 몇 명 오셨는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주보나 홈페이지에는 보고를 드리지 않고 있죠. 저희가 숫자를 체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몇 명의 큰 교회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세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닌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제국에 내려서 명령을 내린 명령입니다. 호적을 확인하고 숫자를 파악하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그 일반적인 동기와 같습니다. 군사력과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인구조사와 대칭에 있었던 그 장면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단호하게 가리켜서 사탄이 일으켰던 대적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마다 그 숫자에 포함되는 사람마다 성전을 위해서 속전,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자 함도 아니었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더불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행위였다. 자신의 것을 확인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합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는 틈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의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의 말씀들을 쭉 듣다 보면은 이 다윗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정재영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모압과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 전차 1000대, 기병 70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는데 고작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다른 말들의 힘줄을 끊었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만 보더라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벌였었던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에서 그는 계속해서 회개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었지만 그런데 그가 다시 이렇게 왕권이 강화가 되고 또 노년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보듯이 죄는 우리가 정말 깜빡할 사이에 잠깐의 틈을 보일 사이에 우리가 어떤 위치나 죄로 취약해져 있을 상황에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는 당위성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갑자기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숫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마음에서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죄로 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는 것을 들었고 그 결과 백성들 7만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는 나를 뉘우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교훈이자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는 회개는 나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과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잘못 가운데 특히 이제 사탄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모든 죄를 벌였던 상황 가운데서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을 몹시도 힘들어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계속 볼 수 있듯이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기억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올바르게 회개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잘못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고 차라리 자신을 쳐서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죄를 지었었지만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 속에서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모습까지도 그 희생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연약함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틈을 놓치지 않았고 금세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제 판단이 어두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과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저지른 죄를 보면서 죄가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철저한 회개 가운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회개의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했듯 우리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를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너른 품으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하루 또 한 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